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순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순의 말씀이 어느덧 이제 4단락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말씀을 시작해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 말씀 이 4가지만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산상순의 본론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13절부터 산상순의 말씀의 적용 또는 결론부가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이 포기 없이는 우리의 삶은 한순간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어렵습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로 인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먼저 이 넓은 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문은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넓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넓고 큰 것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되도록이면 크고 넓은 집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차보다는 또 큰 차를 선호합니다. 또 집에 있는 냉장고와 TV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크고 넓은 것을 과시하며 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기 위해 좁은 길로 다니니까 그때 어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게 되려면 좁은 길로 다니지 말고 넓은 길로 다녀라, 이런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넓은 길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안정적이고 또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넓은 길로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는 아주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 들어가라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들어가라라는 헬라어 원문의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하기보다는 단회성, 일회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들어가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반복되는 행위보다는 일회적인 선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두세 번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고 그 좁은 문에 이어진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평생 지속적인 일이 됩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문이시며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걸었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문으로 연결된 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 산상순 설교 구조를 보면 지금까지 지시한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협착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 이렇게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한 우겨쌈을 당하여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의 특징인 협착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은 여러분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 길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이 좁은 문은 갑자기 좁아진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원래부터 좁은 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좁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연결된 길이 뒤로 가면서 쉬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는 내내 좁습니다. 갑자기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넓고 큰 길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넓고 크니까 거칠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한다고 해도 별다른 장애도 없습니다. 가로막는 것도 없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가니까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우리는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가 유명한 곳에 처음 방문하게 되면 아니면 여행을 하게 되면 어디가 어딘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주변을 잘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쫓아갑니다. 또 식사가 되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때가 돼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유명한 집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길게 줄이 많이 서 있으면 무엇을 파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면서도 일단 줄을 서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면 그쪽으로 우리도 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우리는 올바른 길인 줄을 착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뉴욕에 가면 이 브로드웨이라는 아주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로드웨이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넓은 길,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에 가면 가장 유명한 이 타임스퀘어 광장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밤인데도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조명과 많은 인파들로 북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첨단 패션을 자랑하는 상점들이 아주 즐비해 있습니다.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그곳에서 꼭 봐야 하는 아주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브로드웨이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브로드웨이 주변 지역에는 술, 마약, 도박 등에 중독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는 수많은 유흥시설과 환락 산업이 밀집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 모입니다. 특별히 이 브로드웨이에 가시면 이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는 뉴욕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을 비롯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수많은 고층 건물 사이에 지금 숲을 이루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과거의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곳을 세계 금융의 성벽이라는 월스트리트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는 단순히 금융기관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융 정책이나 투자 방향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세계 경제 중심지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브로드웨이, 넓은 길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우리에게 큽니다. 특별히 브로드웨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그곳에서 가장 큰 줄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사람들은 이 브로드웨이, 이 넓은 길에서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브로드웨이에서 벗어나면 큰일이 난 줄 압니다. 다른 길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모두가 우르르 몰려가니까 방향도 모르고 종착지도 모른 채 그 길을 쫓아갑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찾는 자가 적지만 사실 이 브로드웨이, 이 넓은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넓은 길에서는 조금만 뒤처지고 뒤로 밀려나도 군중들한테 밝히면서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삶의 목적과 이유도 모른 채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브로드웨이, 이 넓은 길인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미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걸었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두 길을 우리가 동시에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에서 넓은 문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여러분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걸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삶의 길을 우리는 제자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생각, 습관, 이 가치관들을 버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얻게 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과감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경쟁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다듬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욕망을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또 과거에는 고난을 피하고 싫어했지만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못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내 자신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황을 보면 남도 져줄 수도 없고 꼭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또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우들 또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 가지 몸에 지니고 있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분노, 열등감, 두려움 등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 또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것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따르며 걷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버리지 않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 십자가보다 남의 십자가가 더 크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에 비해 유독 작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는 그 누구도 아닌 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걷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이 제자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리는 자신이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누가 대신 걸어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그 십자가지라고 하면 질색하면서 숨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회피합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희생보다 남의 희생으로 대리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아주 달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조롱에도 꿋꿋이 인내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되는 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면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 모두를 동시에 차지할 수 없다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두 손에 부둥켜 짚고 하늘의 것까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포기해야만 하늘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갈 때 고난과 희생이 동반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우리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되는 참된 희락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을 걸을 때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좁은 길을 온전히 잘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사랑과 이 헌신의 삶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 비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비칩니다. 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은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며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참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참된 영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빛을 이 땅에서 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넓은 길, 이 브로드웨이가 아니라 좁은 길, 크로스웨이를 걷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 앞에 서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좁은 문에 들어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 이 생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